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고 강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 CCC를 섬기고 계시는 이상기 목사님께서 또 특별하게 정말 바쁜 일정을 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설교를.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하다 보니까 잘 안 써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 약간 이빨은 거짓말 같고요. 그래도 저는 기쁨의 교회 올 때마다 이름을 잘 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안개처럼 쫙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고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랑 그냥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그냥 예배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옆에를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또 예수님과 70여 제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런 마치 그런 아주 가장 원형의 교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해지고, 또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오늘 하시네요.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아기 낳고 몸조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모님 찬양할 때 눈물이 막 나고요. 그래서 낯선 곳에 온 기분이 들지 않고 참 좋은 고향교회에 온 것 같아서 좀 저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오늘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않았는데 아마 사마리아 여인들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 즉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부를 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천대받는 땅입니다. 이방인들과 종교와 혈통이 뒤섞여서 잡종이 되어버린 혐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갈 때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인 이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옵니다. 정오 12시, 난 12시에 물을 들어 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물을 들어 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혹은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물을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정오에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오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바로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들어 옵니다. 12시 정오의 우물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 정오는 모든 사람들의 혐오 속에 소외되어 버린 이 여인의 삶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몇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 6번째 남자도 아마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여인에게는 아마 지독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열등감이 솟아오르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남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가치 있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독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매번 상처를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요. 이쯤이면 이 여인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남자에게선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이 지독한 갈증을 남자들로부터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오히려 내 삶만 깨지고 망가지는구나.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고도 달리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5번씩이나 지독한 상처와 버려짐을 경험하고도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찾아간 겁니다. 6번째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이 여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깨어진 자신의 삶을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킨 채 절망과 상처를 곱씹으며 사는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여인.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으면 우리 할머니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불쑥 이 여인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옛날 그 고대 근동지방의 남자와 여자,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둘이 우연이라도 마주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그녀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이 있는 갈릴리 지방에 가시다가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갈지언정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역 일정 때문에 사마리아에 오셨다가 이 여인을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간절히 주님을 초대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이 여인의 삶에 주님이 불쑥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순서를 매긴다면 가장 마지막 자리에나 있을 그런 여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길고 지독한 삶의 가뭄으로 소망이 다 말라버린 그런 인생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절망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깨어진 삶에도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의 비천한 여인을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을 변화시킨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십자가 사형수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보면 아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악하고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이런 사람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평생 죄와 악을 토해내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토해내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누가 감히 소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도 십자가를 쥐고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이 사람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소망이 꿈틀대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일말의 소망도 불가능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찾아가시면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찬란한 소망의 싹이 틉니다. 캄캄한 절망의 감옥에 찬란한 소망의 빛이 비추어. 저는 청소년들에게 가서 설교를 많이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이 절망의 질병이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그 꼬맹이들, 그 청소년들, 살아갈 날이 앞으로 창창한 애들이 무슨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나이와 어느 세대보다 청년들이 아주 깊은 절망의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교회 청년대학부를 3일 동안 섬기고 오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질문지를 줬습니다. 이렇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질문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이 지독하고 캄캄한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저는 90 먹은 할머니가 쓴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6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평생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잠깐 귀국한 여자아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큰 것 같은 게 곱디 고운 아이가 제 손에, 목사님, 이 캄캄한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그런 지독한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란한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을 깨뜨리고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다 작으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살고 싶을까? 우리 안에 나를 통해 사시는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살고 싶어 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땅 버려진 여인 같은 사람들, 평생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을 쫓아다녔지만 그 쓰라린 배신과 상처 속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어서 다시 그 길을 좀비처럼 걷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살 길이 있다고 그들의 삶을 끌어안고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들의 삶을 불쑥 찾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남편 다 있으시죠? 내 편 말고 남편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연애할 적에 우리 서군자매랑 연애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연애할 땐 내 편이지만 결혼식을 끝나고 나오면 남편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여인에게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금지어입니다. 남편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어졌는지를 폭로해주는 단어입니다. 꼭꼭 숨겨놓았던 여인의 수치와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단어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단어만큼은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꼭꼭 가리고 숨겨놓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삶의 밑바닥, 가장 수치스러운 나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살짝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암덩어리는 모른 채 하고 마취제로 통증만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점점 죽어가는데 그저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만 심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가 아무리 뿌리가 깊고 지독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끝났어, 너무 깨어지고 너무 무너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뿌리 깊은 죄와 상처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가치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건져 올리십니다. 나중에 너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깨어진 삶을 천국처럼 찬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포장하고 위장해서 썩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건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의인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깨어지고 상한 자신의 맨얼굴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와 실패와 고통이든지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도, 눈이 멀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 들리고 지독한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자유케 해주십니다. 가늠하다 걸린 사람, 평생 동족을 등쳐먹던 세리 삭개오도 구원해 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날마다 절망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죽고 싶게 만드는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기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프리패스 하듯이 그냥 천국 문을 그냥 쓱 지나가게 만드는 게 주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소망 없을 만큼 철저히 무너져 버린 인생들을 다시 살려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그 지독한 궁핍과 가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지독한 상처에서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에서조차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말해 주어야.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방법과 모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런 구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창과 목과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허물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상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이 찢겨졌기 때문에 당신의 질병이 낫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소 타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소노벨 가시면 시소보다 2만 배 더 재미난 게 많이 있으니까 꼭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안 데리고 가실 것 같아서 못 가겠지만 가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옛날엔 시소 타고 놀지 않았습니까? 시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빠가 반대쪽에 꽝 하고 올라타면 아이들이 하늘로 붕 뜨게 됩니다. 장로님 웃으시네요. 형님 해보셨죠? 아이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거기 올라타면 아이가 하늘로 붕 뜨게 됩니다. 아빠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해서 아이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아버지가 반대쪽에 쾅 하고 주저앉으면 거기 힘이 발생해서 아이를 하늘로 붕 하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비천한 죽음으로 추락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비천한 죽음으로 추락해 오실 때 엄청난 구원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끝나버린 인생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추락하셔서 죄인으로 비천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추락해 오시면서 그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추락해 오시면서 그런 우리 이웃들의 온갖 불가능한 문제들, 그들을 절망 속에 신음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10년 전쯤에 저는 고양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합동측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에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토요일이면 손을 꼭 잡고, 원래 부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항상 하고 동네에 있는 허름한 추어탕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매주 가시기 때문에 식당 주인과 좀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오셔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분 정말 부부 맞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에 좀 의심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식당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을 만지면서 다정하게 추어탕을 먹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분이 외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이 말을 전해주시면서 장로님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직장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내 되는 권사님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시는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점점 심해져서 이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쯤에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두 사람이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화평교회 다니는 한 직장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여기 한번 와보고 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라 그렇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8명쯤 되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두 사람의 긴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찾아오셨고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갈등에서, 미움에서, 분노에서, 상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로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담대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정오의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고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청소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와 또 기독교의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설교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설교가 끝납니다. 막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동네와 그곳 주민들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오에 자기 혼자 몰래 물을 뜨러 갔던 거 아닙니다. 마치 살갗이 벗겨졌을 때 무엇에 닿으면 막 너무 쓰라리듯이 마주치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녀를 혐오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로, 그런 사람들에게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 앞에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녀를 구원하시러 버려진 땅 사마리아로 정오의 우물가로 그녀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비천하고 더러운 삶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지고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삶을 은혜와 긍휼로 안아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새로운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생기로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그녀도 그 순간 자신이 받은 놀라운 구원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생명은 그녀의 삶을 채우고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넘쳐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웃에게로, 심지어 그녀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하고 싶던 동네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던 사람들에게 흥분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좀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와서 좀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그 행적을 다 알아맞추시고 나에게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보라고 지금 막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일, 예수님이 알아맞추신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은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막 떠들 만한 일이 아닙니다. 떠들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맞추신 주님을 보십시오라고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감추고 숨기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로 그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 자기의 과거. 그런데 이 여인은 이분이 내 삶의 모든 행적을 다 들추어 내셨다고, 나의 숨겨진 죄악과 수치를 다 알아맞혔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망가진 나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내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했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기억하기도 싫은 나의 부끄러운 지난 삶이 주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노래가 됩니다. 검은색 배경에 하얀 글씨가 잘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 나의 고통, 나의 상처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웠던 내 삶의 어둠이 하나님의 복음의 반주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왕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경으로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그렇게 캄캄한 내 삶이 배경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노래할 때 우리 이웃들이 자신의 지독한 절망 속에 스며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그만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분이 어떤 죄악과 질병과 수치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교회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도 그런 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그들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의 노래소리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 채플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4학년 조땡땡입니다. 실명은 개인정보법에 걸리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육대 출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4학년 조땡땡입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허덕이며 부정적인 생각에 어릴 때부터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았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망상이 늘 저를 괴롭혔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늘 가면을 쓰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학생에게 대학교 1학년 때 임땡땡이라는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 힘들어하는 학생의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간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잘해주는 선배에게 미안해서 모임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는 초겨울에 평소처럼 순장님과 순모임을 하며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한 청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평범한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절망을 곱씹으며 살아가던 한 젊은 아이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간증문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갖고 온 것입니다. 이 조땡땡은 지금 자신처럼 탄식하며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평생 우울증에 짓눌려 살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캠퍼스의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정오의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찾아가십니다. 교회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네. 주고받는 아멘 속에 싹트는 우정이란 말도 옛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오의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깨져버린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해?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뭐해?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저렇게 망가진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식하며 절망의 울음을 토해내는 그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찾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에 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과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Q&A를 하라고 해서 별로모 교회가 다 있다 왜 강사에게 Q&A를 하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한 100가지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이 지독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터널은 언제 끝나나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인생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낮에 설교할 때 볼 때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예쁘고 멋있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싱싱합니다. 힘도 있어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그렇습니다. 품이 있어 보입니다. 돈도 많아 보입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종교를 만나면 종교를 말하는 게 거추장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은 사마리아 정오의 우물가 같은 사람들, 이것으로 가리고 저것으로 치장하고 이것으로 가리고 있지만 그 속에 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절망과 탄식과 갈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찾아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훈련 받으시겠지만 훈련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막 능숙하게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능숙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돼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고 아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기 전부터 동네에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꽤 유명한 집 자제입니다. 왜 유명했냐면 온 동네가 우리 집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365일 중에 300일을 싸우십니다. 65일을 왜 안 싸우냐? 65일은 집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매일 에브리데이 싸우십니다. 근데 싸우실 때 워낙 건강하시고 파이팅이 넘치셨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좀 언성을 높이시며 싸웁니다. 야! 뭐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험한 말도 막 주고받으시면서 싸우십니다. 성이 안 풀리시면 막 이것저것 이렇게 주고받으시며 막 싸우셨어요. 온 동네가 다 합니다. 저 집 싸움집.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싸움 소리가 들리면 우리 집에 옵니다. 그 아줌마는 초등학교 중퇴하신 아줌마. 얼굴에 곰보 아시죠? 천연두가 와가지고 얼굴이 다 막 연탄구멍처럼 곰보로 얼굴이 다 파여있는 그런 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막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와장창 꿍창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 동생 둘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밥도 해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상진아,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엄마 아빠도 어렵게 커서 그래. 좀만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아줌마 집에서 이거 먹고 끝나면 또 데려다 주시고 막 그러시는 집. 곰보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곰보 아줌마라 그랬습니다. 곰보 아줌마. 나중에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얼마나 자주 왔겠습니까? 300일을 싸우시니까. 나중에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날마다 싸우면서 죽지 못해 사시는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전도하러, 저도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외박 나와서
사형리 들고 엄마 집 왔습니다. 근데 그날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막 또 싸우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싸우실 것 같아서 그날은 자고 아침에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이제 갔는데 엄마 아빠가 방에 안 계십니다. 좀 이따 둘이 같이 들어오세요. 어디 갔다 오시나 봤더니 새벽기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 간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변함없이 1년에 300일을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공부 아줌마가 오셔서 우리 동생들 둘 데리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있다가 그날은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막 울고 계시니까 손을 잡고 상진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나랑 한번 교회 가보자. 공부 아줌마가 초등학교 중퇴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복음학교 같은 것도 훈련 안 받아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진 엄마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니까 좋더라. 하나님께서 내 이 찌그러진 얼굴로 평생 살아가는데 나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 상진 엄마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이 절망이 아주 한계에 다 됐는지 그날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말에 같이 펑펑 우시다가 교회를 그날 밤에 끌려가셨어요. 이 아줌마가 용기가 나셔서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오셔서 상진 아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며 살 거냐 애들 커가는. 그날 우리 아버지도 공부 아줌마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복대동에 있는 교회의 일대 장로님이 되셨고 같은 날 우리 어머니는 권사로 같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 공부 아줌마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것을. 그 공부 아줌마는 말도 잘 못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할 때도 항상 말을 더듬더듬 하시는 그런 아줌마셨습니다. 근데 아줌마가 찾아오셔. 그 정오의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여인 같은 우리 가정에 손을 잡아주셨고 그때 그 아줌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지역의 정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있는 복음학교에 꼭 오셔서 함께 훈련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그 절망의 질곡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이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함께 주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